성화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여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냄새나 향기라는 말을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는 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 볶아낸 커피 향을 맡고 가게 안으로 사람들의 발을 이끄는 것처럼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좋은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배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향기는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향기가 아니라 사망에 있는 자와 생명에 있는 자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좋은 인격과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연결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의 역할로서의 향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도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격과 착한 삶이 사망에 처한 자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싶을 정도의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을 겪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갔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그의 사도직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했고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게 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복음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알았던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이 복음이 사망에 있는 자와 생명에 있는 자를 구분하여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듣기 거북한 말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꿈과 욕망을 깨뜨리면서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라고 해서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붙들고 있는 욕망이라는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 역시 자신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앙의 이유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만이 사는 길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그 속에 살아있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충돌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음을 세상이 환영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세워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셨지만 세상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세상의 복과 행복을 이뤄준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거짓 사도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귀에 듣기에 좋고 심령에 거슬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거룩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신자의 거룩은 수준 높은 도덕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복음이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해서 자기에 대해 절망하며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 복음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분인데 또다시 거룩한 삶을 이루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며 신자는 이 복음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